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는 것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것인지 깨닫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거는 좀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힘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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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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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서 한 주간 가정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잘 배상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을 듣는데 나는 그 사랑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흘려보내는지 나의 말과 나의 표정과 나의 삶 속에 그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은 담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까운 사람이 또 가족이 내게 해주는 말들 때로는 그 불편한 말까지도 사랑의 언어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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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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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된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하고 순결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교회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우리 주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만 오직 주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몸된 이 교회가 더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더 깊은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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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에 보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교회 확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계획이 담겨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담겨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진행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 준비하는 모든 자들의 손과 발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교회가 주님을 향한 그 고백과 사랑이 더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더 붙들어 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주만 바라보며 나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제 마음의 밭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심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되는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기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주님에 대한 무지와 멸시함으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법의 가치를 훼손함에도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처럼 외식하며 거짓을 고해도 부끄러움조차 느끼질 못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지러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는 이때에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인 주님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며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겸손함으로 스스로 삼가고 맡겨진 귀한 이웃인 주님 공동체 사랑하기를 실천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자들과 환우들의 아픔을 돌보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말씀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주님 리뉴얼을 위한 특별 헌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참여하길 바람은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하심에 동참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교회와 이웃의 필요까지 채우길 기대하시며 주셨음을 깨닫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셔서 각자 형편에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시되 많이 받은 교인들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만 감사함으로 주신 이가 하나님임을 증거케 하시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교인들은 헌금함에 2렙돈 넣은 가난한 과부를 다른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칭찬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리뉴얼이 진행되는 동안 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리뉴얼에 참여한 모두가 안전하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토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남국 담임 목사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 말씀 전함에 집중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님들께도 지혜를 더하사 맡겨진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바르게 이끄는데 부족함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세워가는 많은 봉사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사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쓸 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축복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길 기대합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둘로스 선교회와 찬양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마커스 워십의 사역 위에 연합된 지체로서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세상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의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이로 돌아갈 것이요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아멘. 이제 오늘 속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5대 제사의 모든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번제, 소제, 화목제, 특별히 속죄제, 속건제를 들으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게 조금 다를 때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아예 안 하시나요? 우리가 뭘 지금 착각을 하냐면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을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린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기준이 여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보고 배울 때 겸손이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같은 시대에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과 아프리카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럼 벌써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묶여 있다는 것,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성인데 우리는 자기가 보고 배웠고 경험한 것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 때는 내게 옳은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틀어졌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있잖아요, 죄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너무 차이가 극렬합니다. 우리 속죄제와 속건제 배울 때 나오죠. 죄는 몰랐다가 아니다. 너가 의도성이 없다 해도 그것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부지 중에 나 그런 의도 아니었어, 그런 마음 아니었어, 나 선하게 한 거야, 그런 뜻 아니야.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싸우다가 하면 저쪽에서 하면 그런 뜻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화를 팍 내잖아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면 잘 전하던지, 그런 뜻을 잘 전하면 되잖아요. 잘 못 전해놓으면 그게 문제인데 의도가 아니라고 해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틀어진 죄거든요. 무지가 죄라고 그랬죠. 근데 몰랐다가 아니다. 벌써 이게 이 자체가 틀어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여러분 속건제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집니까? 지난주에도 속건제 제사 중에 제물이 가장 크다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란 어떤 때는 배상, 대가를 치러야만 용서되는 게 있다. 내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이런다고 용서되는 게 아닌 죄가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지금 부부싸움 얘기하나요, 내가? 미안했는데 왜 안 받아? 왜? 그렇게는 받을 수 없지요. 왜? 미안하면 미안한 배상을 하든지 대가를 안 치르고 말로만 하니까 그게 우리를 더 화나게 하잖아요.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성경은 왜 배상 문제가 나오냐면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죄가 어떤 건지 알아? 너 그렇게 쉽게 말하고 몰랐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넘어가는 거 그럼 된다고 생각해? 죄에 끔찍한 거야. 넌 죄에서 못 벗어나. 세상 속에 죄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실수하면 큰 대가를 치러. 얼마나 조심할 건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죄에 노출되어 있다. 노출되어 있다. 햇빛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나갈 때 어떻게 하죠? 조심하죠? 그죠? 저는 겨울 되면 뭐예요? 저는 한랭성 알러지가 있단 말이에요. 찬바람에 알러지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조심하는데요. 장갑도 끼고. 왜? 노출되어 있으니까. 내가 약한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죄에 약한데? 노출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데.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죄가 그냥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쪽에 반응을 일으킨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쉽지 않은 거다. 함부로 하지 마라.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죄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그 죄는 영향력이 크다. 너가 생각한 것처럼 말 한마디로 끝날 게 아니라 상처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떤 거는 배상의 문제를 굉장히 대가를 크게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안에 빠진 그 잘못된 윤리 도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이거죠. 어떤 죄의 문제가 교회에 일어났을 때 그 죄를 치리하는 과정 속에 교회의 표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치리예요. 교회는 치리가 없으면 무너져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용서라고 봐요. 왜 교회가 용서를 안 하지? 모두 성도가 잘못하면 목사님이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오늘 속건제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는가? 그냥 무조건적 용서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렇게 무조건적 용서가 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속죄제와 속건제, 법의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한다? 조용히 권면한다. 권면한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죠.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면. 근데도 안 하면 여러 사람이 간다. 여러 사람이 간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그쪽도 점검하고 나도 점검한다. 나도 이 의견이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의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누가 옳은지 아닌지 모를 때 방법이요? 여러 사람까지 가지 마세요.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그 나는 여러분의 가정무사에 객관적이잖아요. 이거 살까 말까, 이거 할까 말까, 이거 여행 갈까 말까 막 싸우면 싸우지 마세요. 왜 싸워요? 힘 빼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내가 가지 마, 그럼 못 가는 거고. 요거 상황, 그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한 사람이 가자 갈 때 한 사람이 안 가자 그러면 걔가 죄인인 거예요. 벌써 지가 찔리고 있거든요. 왜? 이 의견을 냈을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만 옳다는 거는 진짜 나쁜 죄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이 갔는데 너 친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할 때 마지막이 뭐예요? 교회 앞에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를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쫓아내라고 그래요.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자면 하나님도 이사에서 끊어버려요.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게 죄냐 아니야? 왜 죄가 들어오면 암덩어리니까 곰기야 그러니요. 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착각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가장 어려운 게 교회와 우리 목사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해야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그런데 죄를 품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죄를 놔두는 것을 용서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특별히 의도적인 이제 속건제에 보면 이제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의도성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의도성이 어디냐에 따라 죄의 크기가 달라져요. 특히 모함은 굉장히 큰 죄예요. 여러분, 모함이 얼마나 큰 죄를 얘기해 줄게요. 없던 것을 만들어내서 저 사람을 모함하는 것은 가룟 유다도 안 한 죄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갖다 팔았지 없던 죄를 만들어서 일부러 모함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모함을 했죠. 그 모함에 가룟 유다는 팔았을 뿐이에요. 어떤 사를 죄를 만들어 모함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들어오면 거짓이 판을 치고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속건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게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만 죄가 용서하는가를 배우셔야 되고, 우리가 살아갔을 때 신앙에 있어서도 이거를 배워서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잘못했고 피해를 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쉽게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는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도 그렇게는 죄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 여기 오늘 17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속건제의 규례는 일어나나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지극히 얼마큼 거룩해요? 7절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이 돌아갈 것이요. 여러분, 속건제는 성물과 계명과 인간에 대한 쪽이에요. 좀 간접적이라고 그랬죠. 속죄제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시작을 속건제의 규례는 거룩하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지은 죄니까 낫다고 생각하니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아.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이놈아, 네가 하나님께 회개할 만큼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도 안 해. 착각하지 마. 거룩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넘어가잖아요. 삐지면 넘어가고 안 하고 무리하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아니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거룩해. 똑같아. 함부로 하지 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죄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망가뜨리니까. 똑같단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거나 사람에게 잘못한 죄가 들어오면 망가져 이놈아. 거룩하단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본다는 뜻도 있지만 그 죄의 영향이 똑같이 너를 망가뜨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게 가슴에 더 힘드세요? 뭔지는 모르지. 말 뜻을 모르죠. 남편과 아내와 싸워서 한 달을 그냥 집에서 말없이 사는 게 힘드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한 달을 사는 게 힘드세요? 기도 안 하고 잘 살잖아요. 뭐 아닌 것처럼 그래요. 성경 안 읽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 옆에 잘 살잖아요. 뭐가 힘들어요? 사람과 문제될 때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 요즘 하나님 앞에 힘들어. 하나님과 그 관계가 안 되는 것 같아. 요즘 하나님 나 미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다 못 봤어요. 사람이 날 미워해. 사람이 이래. 댓글 달고 사람 때문에 죽어가고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뭐가 똑같아요? 죄가 들어오면 너의 마음과 삶이 망가지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함부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결국 너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나도 편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속건제는 그러면 언제 드리나 볼게요. 자, 도표 좀 띄워주세요. 이거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다 주무실 것 같아서.
속건제의 범죄 유형과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필요하시면 나중에 목사님 때 달라서요. 안 찍어도 돼요. 안 찍어. 핸드폰 꺼내지 마세요. 속건제물 제사장 거예요. 뺏을 거예요. 이제 내 거예요. 즉 이 거룩하니 제사장 목이라. 예배 시간에 꺼내지 마세요. 첫 번째는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죄가 있어요. 뭐예요? 제사에 속한 예물, 제물, 11조 등을 부정하게 다룰 경우, 이럴 때 주로 제사장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죄죠. 제사장들이 다루니까.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이젠 다. 레위기 이제 5장 14, 16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 해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했을 때에는 이제 또 속건제를 드려요. 계명을 범하러 오는 피해가 있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죄, 맡긴 물건, 뭐 정당불의 속임, 도둑질, 거짓 명세, 강탈 등등등. 레위기 6장 1절에서 5절 읽으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럴 때 이제 속건제의 범죄 유형과 내용에 들어가죠. 크게 여호와의 성물과 사람에 대한 죄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속건제는 또 뭐가 있냐면 크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과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죄를 범했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요. 안 드리면 끊어져요. 자,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범한 자가 누구냐? 우리가 성경에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아간이에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여기에 어떤 것도 가져가면 안 된다는데 아간이 훔쳤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아골골짜기죠. 아간을 아골골짜기에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온 것. 마이크 훔쳐가면 속건제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거는 교회에 드려진 거잖아요. 나 LED 보고 싶어서 이거 띄어가는 것, 이런 것들 교회. 차라리 저기 다른 데 가서 훔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니니까. 또 이런 이 말 듣고 나서 목사님이 훔치는구나, 훔치지 마세요. 이럴 때는 또 순종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것, 이걸 건든 자가 누구예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라고 자기가 구별해서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보니까 다시 자기가 갖고 싶으니 반을 숨겨버렸잖아요. 차라리 반만 드려야 됐는데. 왜? 바나바가 드림으로 바나바가 사람들 앞에 권위가 올라간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바나바처럼 하고 싶어서 드리고 했는데, 사실 물질에 대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숨겼죠. 하나님께 구별시켜 놓고. 저도 속건제를 청년 때 드려야 할 때가 있었어요. 11조를 하겠다고 딱 넣어놓고 급하니까 뺏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물론 나중에 채웠지만 어떻게 이렇게 구별된 거를 건드렸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건제에 좀 더 들어가면, 이 유형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나실인이 시체를 건들면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왜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하겠다고 기간을 정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별한 건 뭐예요? 더 부정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데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뭘 해야 되죠? 속건제를 드려요. 나병 환자가 치료받을 때 속건제를 드려요. 왜? 사람은 거룩해야 되는데 나병 환자는 부정하잖아요. 그때 속건제를 또 드려요. 또 재밌는 유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인이 종이 있는데, 이 종이, 그 당시엔 종은 뭐죠? 주인 거죠.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 여종이 다른 사람과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근데 주인이 이 여자를 건드는 거예요. 이게 종이 아니면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형인데, 종일 때는 주인 건데 이때는 이 남자에게 배상하지 않아요. 왜? 약속은 했지만 아주 주인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정하고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 사람은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뭐래요? 속건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그거는 종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 순양을 드림으로 이 종을 건들 때 오는 피해를 크게 해서. 그래서 구별된 것,
이 구별된 것을 건들 때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크게 이렇게 속건제는 우리의 삶 속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의 관계 속에 피해를 주거나 했을 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내 도표 내려주세요. 속건제는 이제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속건제의 절차는 일단은 제사장에 가서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속였습니다. 이렇게 강탈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걸 건드렸습니다라고 제사장에 가서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제사장은 듣고 나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 어떻게 돼요? 그 금액에 맞는 것, 금액을 제시해요. 너의 죄는 이 정도의 죄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떡하죠? 그 금액에 맞는 순양을 제물로 가져와야 돼요. 말했지만 속건제의 제물은 양이잖아요. 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양도 이런 순양이 있고 이런 순양이 있고 흠없는 게 있고 값진 게 있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죄에 따라 제사장이 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 배상해 하면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힌 피해자의 원가치 플러스 20% 5분의 1을 더 배상하는 거예요. 요게 된 다음에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입으로 안 된다는 거죠. 말로는. 속건제는 말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먼저 배상을 철저히 하라는 뜻이에요. 배상을.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기름과 콩팥을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고 화제라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의식을 치르는 거죠. 치르고 나서 회막들 앞에서 제사장이 남은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먹는다는 거니까 회막들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은 거룩한 곳에서 먹어요. 제사장이 먹음으로 그 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제물이 받아들여졌고 거룩한 자가 거룩한 걸 먹음으로 너도 거룩해졌다는 것을 눈으로 해서 확증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 가죽, 그다음에 소재물들은 제사장의 목으로 갖고 가는 걸로 의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의식 속에 다른 거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것도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리고 제물을 갖다 드리고 제사장이 먹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여기에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제물의 이 손해가 나의 크기가 크죠. 그죠? 너의 잘못을 제사장의 목에 따라 순양의 가치가 달라질 것이고 5분의 1을 더 배상해야 되는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속건제는 뭐냐면 일단은 이 죄를 지었을 때는 너는 제물에 큰 피해를 입게 하는 게 목적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 죄에 대해서는 제물의 크기를 손해를 보게 하셨을까? 이제 이걸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만드셨을 때는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할 때는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속건제는 특별히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속건제의 가장 큰 목적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제도였어요. 가해자에게? 아니 이렇게 재물이 많이 나가는데 순양 한 마리 얼마일까요? 지난주에 2천만 원 하니까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1,000만 원 할까? 양가치를 몰라서 내가 하나님께 먼저 1,000만 원 드려. 이거 좀 센데? 그리고 원가치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은요 내가 가해자 피해를 주면 자기는 이만큼 피해를 주면요 이쪽은 요만큼 줬다고 생각하고요 받은 자는 이만큼 받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난 이렇게 왔는데 배관 세상이 이만큼이야 한 순간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럼 이만큼을 또 원가치를 드리고 여기에 20%를 더 줘. 어마어마한 재산이잖아요. 그게 왜 가해자에게 이게 어떻게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왜 나에게 이게 유익이 돼? 이건 피해자가 유익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가해자에게 유익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 깨달아지냐면 대가가 클 때 깨달아져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대가가 크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딱 말해줄까요? 만약 옛날 구약의 법대로 해서 오늘 예배를 빠지면 1,000만 원씩 낸다 그러면 빠져요, 안 빠져요? 좋던 식당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왜? 대가가 크면 그게 어떤 가치를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저는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커피를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그 커피 그 상품은 얘기 안 할게요. 찾지도 마세요. 또 어떤 걸까 또 말하면 성경을 찾을 것이지. 받았는데 그냥 그 일회용 커피예요. 제가 커피 좋아하니까 선물해 준 거예요. 많이 오길래 그냥 나갈 때 먹으라는데 뭐 일회용 커피 하면 일회용짜리가 뭐 아무리 그 해도 이게 내려도 그 맛이 뭐 거기서 차이가 요 정도지 뭐 이런 차이는 보통 원두를 걷고 이 원두를 갈아서 날 때 나오는 거지 여기 나올까 해서 오면 오기로 비싼 거 그래요. 외국 나갈 때 많이 안 가져가니까 보고 나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줬어요. 근데 어느 날 왔는데 누가 또 선물 이렇게 왔는데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눠주려 하다가 그날 아무도 없어. 오전에 그냥 빈속에 커피를 진하게 먹기도 먹고 하니까 이거 연하게 먹을까 하고 하나를 딱 먹고 마셨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아니 일회용에서 이게 나와? 그리고 봤더니 그게 무지무지 비싼 커피였어요. 그리고 봤더니 이 커피는 또 보통 이렇게 주면 한 종류잖아요. 6종류가 있는 거예요. 케냐, 에티오피아 6종류가 3개씩 맛이. 이걸 그냥 나눠줬다고?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싹 수고했어 나머지는. 가슴을 치면서 무식한 놈. 이 가치를 이 맛을 아무것도 이거 갖고 하면 내가 필리핀 가서 그냥 아니라 좀 맛있는 거 먹었을 텐데 이걸 아무 생각도 없이 내가 확 나눠줬다고? 아침에 그거 안 먹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어. 이런 경우 없어요? 뭘 받았는데 아무렇지게 놔뒀는데 지나가다 이거 무지 비싼 거야. 이게? 싸게 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치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못하죠? 못 깨죠? 조심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왜 죄를 막 짓는 줄 아니? 응? 쉽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니까 죄의 크기와 무게를 모르지. 그렇지? 몰라 니네가. 근데 하나님 그 죄의 크기를 다 모르면 오늘 어떻게 살아가요? 못 살아요. 못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난 널 사랑하고 아비고 넉넉하고 그래 그까지 상처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죄를 지은 거는 어떻게든지 깨달을 때 하고 난 기다려주고 그리고 가난하다고 못 주는 게 아니라 산 비둘기 집 비둘기도 없으면 곡물이라도 갖고 와. 내가 받아줄게. 나는 받아줄게. 난 기다려주고 사랑해줄게.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보낸 세상 속에 연약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 속에서는 그들은 상처가 깊어. 네가 모르고 죄를 졌다 해도 상처가 깊고 응? 나는 의도적이 아니라 해도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어. 죄가 깊어져. 공동체가 깨져. 화목이 깨져. 너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나는 대가를 크게 할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넉넉하시게 기다려주지만 같은 관계와 사람 안에서는 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는 막말하세요. 괜찮아요. 막말하는 게 기도하면서 하라고요. 저처럼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러세요? 사랑하는 자녀한테 말이 돼요? 계셔요? 에이 쌍! 말하면서 기도 안 해봤어요? 아직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인생을 살지 않았죠. 아직 편한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하고 이게 사랑이에요. 이따위 사랑 나도 해요. 하나님 이런 사랑 나도 한다고 이런 인도 나도 해. 뭘 하나님이 이따위로 하세요? 안 해봤어요? 분노에 차서? 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래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저놈이 좀 미쳤구나 하고 기다려주세요. 시간 지나면 깨닫겠지. 그래 내가 사랑하면 되겠지.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응답이 뭔지 아세요? 사랑한다 난구가. 우와 더 열받아. 어떤 때는 뭘 이 사랑이야. 사랑을 막 하는데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지나가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 그런데 여러분 아내한테나
부모한테 자녀한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부모야? 이따 이게 사랑이야? 낳지를 말지. 가슴에 칼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평생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놈아. 그냥 안 넘어간다. 피해자에게도 위로가 되지만 너도 깨달아야 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막말하지, 쉽게 넘어가지. 응? 내가 싫다고 생각까지 그게 어떤 걸 만들어내는 줄 알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화목을 깨고 사단이 들어오게 만들고 죄가 관여하게 만들고 불편함을 만들어내고 어떤 걸 만들어내는 줄 아니? 그래서 대가가 기본으로 뭐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요 오늘 꿈에 가서 여러분이 한 여태까지 한 모르는 거를 딱 다 생각나게 하시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말하고 생각한 거를 하나님 딱 하면서 너 이거 빨리 가서 회개 안 하면 오늘 니네 집 다 불타게 할 거야. 그렇게 했으면 할걸요? 집에 불 났는데 네 재산 다 날릴 거야. 너 거지 만들 거야. 안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안 해요? 다 날아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가 죄에 깊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가 죄에 빠져서 병들지 않기 위해서. 너 때문에 깨지지 않기 위해서. 대가가 크면 어떻게 돼요? 조심하고 깨달으니까. 그래서 너를 위해서 먼저 대가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이것도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가 생기죠? 원래 이제 이 히브리어로 이 속건죄를 아삼이라고 그래요. 아삼. 이 뜻은 뭐냐면 책임, 벌금, 빚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죄책. 무슨 말이에요? 죄책감. 우리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그 상처였어? 쓴뿌리 취하면 그거 나오거든요.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한 게 우리 부모의 가슴을 찔렀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초였죠. 초였는데 집에 갔는데 어머님이 벼랑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구가 너도 이제 고3이면 다 컸는데 너가 결정해라. 그래서 뭘요? 엄마 아빠랑 이혼하려고 그런다. 부모를 선택하던 엄마를 선택하던 아빠를 선택하던 네가 결정하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3 6월 달에 물론 공부는 안 했지만 그래도 고3이잖아요 여러분. 아니 고2도 아니고 고1도 아니고 고3 그래도 수능은 보잖아요. 그 말 딱 듣자마자 저는 엄마 부모님한테 대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효자를 했으니까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일어났어요. 그게 어머니가 지금 자식한테 할 소리예요. 그래서 왜 났어요 도대체? 그런 식의 살 바에 왜 그러세요? 그거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평생 가슴을 찔리게 하는지. 그죠? 그런 너는 잘 사나? 얼마나 가슴을 찔리게 하는지 내 안에서.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을까? 오죽하면 나한테 그랬을까? 오죽했으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텐데. 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죄책감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미안하잖아요. 깨달았으면 깨달으면 미안하죠. 살면서 그런 거 없어요? 부부들 옆에 보면 벼랑가 올라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 미안한 거 없어요? 지금 분노에 부들부들 떨어요? 조심하세요. 속건제 커요.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가서 자 내가 잘못한 만큼 줬어요. 근데 20%를 더 줘. 그럼 나도 좀 편하지 않아? 상대도 그렇지만 나도 좀 편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만큼 미안해가 아니라 더 배상함으로 뭐예요? 내 안에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고할 때 내가 좀 진짜 내가 낮추고 낮췄어. 근데 저쪽이 안 받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도 내가 좀 자유롭죠. 왜? 할 만큼 했으니까. 더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건제를 배상함으로 죄를 진 자에게 너 죄가 자유함을 얻게 했다는, 자유를 주게 해서. 그건 가해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특히 이 이웃은 속건제와 속죄제를 이제 드릴 때 자기가 이 속건제와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가 나한테 내 물건을 의도적으로 훔쳤어요. 여러분 이거 돼요? 의도적인 게 들어갔는데 나에게 의도적으로 나를 모함했어. 모함도 들어가는 거니까 더 상처가 크겠죠? 의도적으로 내 걸 강탈했어.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난 걔 용서 못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어느 날 날 찾아와서 진짜 미안하다고, 진짜 죄송하다고, 내가 미쳤나 보다고 하고 그 잘못한 걸 주면서 5분의 1을 더 주면서 미안해 라고 주면 어떻게 돼요? 용서가 좀 되지 않아요? 진짜 얘가 잘못했는데 내가 마음이 있는데 어디 진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쳤다, 내가 그때 돌았나 보다, 내가 진심으로 사과할게 하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한 걸 그대로 가져오고 그 플러스 20%를 더 이렇게 선물로 갖고 온다. 20%는 크잖아요. 뭐 20% 가져오면 더 클수록 좋지 않아요? 1억 훔쳐가면 2천만 원인데 10억 가면 2억 주는 거니까 더 좋죠. 회개하고 갖다만 줄 수 있다면. 그래서 갖다 주면 그걸 받으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용서할 좀 마음이 생기죠. 아, 얘가 진짜 했나 보다. 그리고 진짜 배상하고 더 주는구나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뭘 여기서 5분의 1을 더 넣는 거냐면 이래야 마음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속건제와 속죄제는 자발적인 의무제예요. 여기서는 특별히 자발적이에요. 5분의 1을 배상은요 자발적인 거예요. 자, 율법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만약에 율법에 내가 자발적으로 잘못한 걸 고하지 않으면 그 죄는 2배에서 5배까지 올라가요. 지금 이거는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고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먼저 고해도 같이 순양을 드리고 원가치를 들고 20%를 줘야 돼요. 먼저 자발적으로 했는데도 내가 자발적으로 먼저 안 하고 있는데 저기서 알고 찾아냈어 내 죄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배에서 5배까지 올라가요. 출애굽기 22장 보세요. 자, 22장 1절 보세요. 1절. 이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배상에 관한 법이 나오죠. 배상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건제도 배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 양 4마리로 갚을지라. 몇 배? 소는 5배, 양은 4배. 왜 소가 더 많아? 소가 더 가격이 큰데. 왜요? 가격이 큰 걸 가치가 크니까 더 가치가 배상이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1,000원짜리 훔친 것과 저기서 10억을 훔친 거는 가치가 달라요. 훔친 거는 똑같지만 1,000원짜리 한 장 훔친 사람과 10억을 훔친 사람을 같이 벌을 주면 안 되잖아요. 누가 더 크게 받아야 돼요? 10억이죠. 예, 소는 가치가 커요. 소의 가치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팔면 5배, 양은 4배예요. 근데 22장 4절 보세요. 도둑질한 것을 사라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라고 갑절 2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물건을 훔쳤어요. 작물이에요 이제. 근데 아직 안 판다는 건 뭐냐면 아직 자기 목으로 안 한 거예요. 찔리고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어요. 그때 걸리면 어떻게 돼요? 2배. 근데 팔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완전히 너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의도적으로 한 거죠. 그게 걸리면 5배, 4배, 4배. 자, 7절, 22장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근데 도둑이 만약에 그걸 팔아버리면 4배에서 5배가 되겠죠. 자, 9절.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면 양편이 재판장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의 갑절을 배상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훔쳤는데 보니 내 차가 훔쳤는데 지나가 보니까 저게 내 차 같은 거야. 아무리 해도 내 거야 이건. 그래서 말했어. 찾아봤더니 진짜야. 그럼 어떻게 돼요? 갑절을 해라. 그러니까 아직 훔친 게 너가 갖고 있는 선에서의 걸리면 2배인데 이걸 만약 가지고 팔기에서 나가면 그때부터 의도성이 되면 5배에서 4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의도적인 죄는 하나님 더 크게 물어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의도적으로 강탈하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 의도적으로 행동. 나는 성격이 그래서 안 돼.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의도적인 거는 여러분의 성품과 뭐 여러분의 느낌과 다 상관없어요. 죄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피해를 발생하거나 문제를 있거나 화목을 깨면 무조건 거기는 대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건 뭐죠? 속건죄는 이거는 속건죄가 아니죠. 이건 범죄죠.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삭개오 얘기하세요? 자, 누가복음 19장. 왜 삭개오가 그렇게 칭찬받았는지 8절 보세요. 삭개오의 집에 주님께서 들어가시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절반을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수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해가 돼요? 삭개오가 내 갑절이가 뭐예요? 나도 모르게 한 수많은 의도적인 내가 죄를 세리장이니까 했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사실 삭개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히 예수께 얘기하면 내 갑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 20%만 하면 돼요. 그거에. 근데 삭개오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가 들어오면서 그 안에 뭐예요? 스스로 속건제물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고 화목게 돼 보니까 내 이웃에서 내가 얼마나 범죄인지를 알겠습니다. 재산의 반을 갖고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내 갑절을 갚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주님과 화목하듯이 이웃과 화목하겠습니다. 이게 구원에 이른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6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라는 자, 분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서 나가라는 자, 멍청이, 밥통이라고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우매하다 이렇게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우리 지금 우리는 벌써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고 공회에 잡혀가고 그죠? 많이 써봤죠? 저런 멍청이 저희 젖다이로 해. 저런 밥통 이렇게 한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서 예물을 드리라. 알아요?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속건제죠. 드려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해가 돼요? 내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너를 고발한 자가 있을 것이다요. 주님은 너를 보는 게 아니라 고발한 자의 소리를 듣고 판단하실 것이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돼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난다가 뭐죠? 오늘 이제 얘기할 때 여러분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잘못한 것인가? 여러분 생각은 성령이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이 생각나게 하면 2가지 반응을 일으키죠.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스데반을 죽이고 좀 돌을 치는 분노가 악한 자는 일어나는 거고 은혜가 입은 자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깨닫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반응을 나가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의도가 여러분이 보기에 옳다 하더라도 함부로 하나님이 붙인 이웃과 형제에게 멍청하다, 나가다, 미련하다 하면서 함부로 분노하거나 함부로 상처 주거나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상처가 화목을 깨고 그 공격이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흐르는 은혜를 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화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요 어떤 싸움을 했냐면 내 이웃과 화목하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라 가족과 이웃 속에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힘들어요? 여기서 깨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기서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샘터에서 깨지고, 부부가 깨지고, 형제가 깨지고, 부모와 자식이 깨지고, 목회자의 성도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화목이 깨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서로 부족한 자니까 서로 조심하는 거예요. 서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서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의란 이거예요. 내 속마음이 어떻든 만나면 인사라는 거예요. 나는 내성적인 인사를 못해. 가르쳐줬잖아요. 내성적인 인사하는 방법 아세요? 저도 나올 때 사람들이 많아요. 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어떻게 인사하지 모르겠대. 뭘 어떻게 인사해? 그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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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고 가면 되지. 아무나 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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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면 다 알아요. 제 인사한다는 거. 솔직히 너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도 놓쳤나 보다. 쟤 원래 인사하는 애야. 누구한테 가야 되지? 얘한테 인사할까? 쟤한테 인사할까? 이럴까? 스피할까? 그러다 보니까 인사도 못하고 그냥 피해 다니지. 그냥 보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돼요. 왜?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화목을 원해요? 부부가 싸워도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게 갔다 와 이 한마디 못하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화목이 되는데 풀어지는데 노력하는데 못하세요? 그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된다고요? 하나님과 신앙이 있다는데 불편하죠. 그죠? 불편한 것 자체가 하나님과도 화목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기적 예배만 드리고 정기적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하나님과 화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크게 보시는데. 나한테 인사하지 말고 이놈아 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화목해 임마. 나한테 잘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해. 그게 나한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까?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있고 화목케 하는지 애쓰는 거. 이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배상을 높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상처받은 자에게는 위로를, 가해자에게는 자유를, 그리고 서로 마음을 더한 화목을. 속건제는 화목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 조심하고 노력해서 적어도 우리가 가는 신앙의 생활은 좀 더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심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이웃에 대해서 더 잘 보게 도와주십시오. 내 이웃을 하나님이 보낸 부주 중에 천사로 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천사로 여긴다면 더 조심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삶, 가정, 만나는 자 속에 더 평화와 화목으로 이루는 시장 되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게 쉽지 않음을 압니다. 무지하고 무감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본다면서 내 죄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붙여진 이유를 하나님처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자에게 더 참고 사랑하고 화목하려고 애쓰는 시장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잘 피해서 우리가 더 원수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건제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했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죄가 많은지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화목하라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감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웃도 보면서 적어도 우리의 삶에는 사랑과 화목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잘 피해서 더 원수되지 않고 더 상처 주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님교회 리뉴얼 2025년도 지금 우리 공사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기도 드리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위원회는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목양식이 있습니다. 예산위원회 오셔서 내년 2026년도 예산안 짜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회계는 2025년 결산안을 12월 7일까지 교육자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포함입니다. 2026년 트리키의 그리스 성지 순례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정다희 목사님이고요. 일정은 내년도 9월 20일 주일 밤에 출발해서 10월 3일까지 2주 갔다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날 때 가십시오. 이제는 시간 날 때 가야지 전쟁과 재난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원의 안내를 따라 잘 따라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 부탁합니다. 일부 광고입니다. 작년 2교구 샘트 모임이 1시 30분에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마커스 워십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맑은생 광천교에서 있습니다. 둘러선교회 소식입니다. LTE 36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일정 올려주세요. 예, 교회 일정 이제 11월 30일에 대강절 시작입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 결산안 제출이고요. 21일 성례식, 성찬 세례 있습니다. 24일 수요일날 성탄 전야제가 있고요. 25일 성탄절 공동회에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 드리고요. 12월 창세기 강해는 12월 10일, 17일, 31일 세 번 있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오늘 일찍 오느라고 힘드셨죠? 오늘도 마라톤 행사가 있었습니다. 마라톤 그래서 저쪽에서 오는 분들은 8시 10분 전에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위해 8시 10분 전에 통과 아니면 이렇게 한 시간을 도니까 그래서 8시 10분 전에 통과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난리죠. 석 달 동안. 저도 마라톤에 상처가 됩니다. 지금 그냥 우리 교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다 그냥 치리할까 막 이런 분노도 제 안에 막 올라갈 만큼 이제 마라톤에 있어. 그리고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뭐를 할까? 왜 한 지역에 이렇게 바보같이 할까? 이거 책임자가 딱 보고 내가 나한테 맡기면 그냥 전 서울대 탁탁 보고 1, 2, 3, 4 탁탁탁 나눠서 나는 할 수 있는데 나 진짜 나를 좀 맡겨주지 막 이런 분노와 올라오다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라는 우리 소진영의 이하루를 찬양하면서 분노와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니 딱 맞지 않아요? 나의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려는데 우리 어쩌겠습니까? 그죠? 기도하고 용서하시고 오늘 좀 그것 때문에 늦어갖고 밖에 분노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다음 주에는 없으니까 하시고 빨리 더 추워져서 마라톤이 사라지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추워서 더 추워지면 안 하겠죠, 그죠? 아니 폭설이 내갖고 우리도 못 오는구나. 이것도 분노네요. 그냥 좀 일찍 나오셔서 어쩌겠습니까, 그죠? 왜 참 건강들 좋아요. 그렇게 뛰는 걸 보면 난 걷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가네 되어도 화려한 종기에 모자라가니 천국 가면 말할 돈 없을 겁니다. 갈까? 찬양하면서 오늘 제일 마지막에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이 말씀, 요 가사 때문에 제가 이 찬양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 애쓰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임서이라세. 주에게 부탁하신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화목해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주 말씀이 온 세상 온 만민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영생의 복 나가 천국에 갈 길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화목해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이놈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가 분노와 원수와 다툼을 만들기보다는 조심하고 섬겨주고 화목해 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억울하더라도 더 섬기시고 화목을 만들어낸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화목해 하라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애쓰며 섬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